예언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축복과 저주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다 망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징계하고 중개의 목적을 달성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해나가는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오므리 왕조 때 바알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토록 외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바알 신앙이 얼마나 깊었냐면 북이스라엘 왕실에서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관리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을 세워야 하겠거든 왕을 세울 때 조건을 말씀해 주시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는 둬야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율법서의 이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인간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을 세우고 싶거든 그러면 왕을 세울 때는 이러한 왕을 세우면서 기준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므리 왕조 가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알 숭배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토록 외쳐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조의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예후, 하사엘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돌이키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습 보았다면 이들이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므리 왕조의 이 심판을 위해서 세우신 그 왕조가 예후 왕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후 왕조가 너희들이 그 오므리 왕조 심판하면 굉장히 이 예후 왕조를 향한 그런 기대가 크셨고 예후를 통한 이 기대는 뭐냐면 예후 통해서 이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그 기대감이 있었지만 예후조차도 바알 산당을 다 쳐부수 없앴지만은 예후가 단과 베델의 산당은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서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백성들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고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겸손하면 좋은데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멸망해야 될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자기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다른 나라 볼 때도 그냥 좀 이렇게 자기들의 이 범죄 모습 보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는 범죄는 가운데 선민이고 쟤들은 원래 저주받아야 되고 이러한 선민의식이 이 가운데 고치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제 요나서인데요. 요나서의 그 책 이름은 요나입니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 요나서를 읽게 되면은 과거부터 우리가 그 느끼는 것은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물고기. 그리고 그 물고기는 무엇일까? 뭐 고래일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또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뭐가 보이죠? 저쪽에 니네성이 보였잖아요. 이 거리가 1100k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조상으로
항구고 니느웨는 저쪽 아까 보였죠? 니느웨 그 내륙 지방이 있었죠. 거기가 보는 게 아니라 요나는 또 그 물고기 뱃속에 나온 그 상태를 가지고 몸을 이끌고 가서 니느웨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이제 그러한 우리 요나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는 다른 책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너 이 말씀 전해 이러면은 예언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 말씀을 다 전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 받아들고서 어떻게 하면은 죽어도 안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도망가고 또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니까 요나는 서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데 배에 타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비교되는 이런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는 결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예언서들은 일종의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예언의 선지자 그 말씀이 있으면 이제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나서 열방이 여기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회복시키겠다가 요엘서 보신 것처럼 회개하면 회복시키겠다가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나는 결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외에는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내용도 그 이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방금 보았던 요엘서 같은 경우는 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결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보통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굉장히 긴데요. 우리 요나서 같은 경우는 단 2분의 1절, 요나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단 2분의 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느웨의 그 왕이 더 요나보다 더 길게 회개하라고 외칠 정도로 요나서에는 요나가 너희들 멸망한다 이 말 외에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 대부분은 이건 짧고 이 내용은 짧고 하나님과 요나의 이러한 문제,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풀어나가는 이런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요나서는 이제 니느웨를 향하고 아수를 향한 그 예언이 있는데, 자, 이 예언서가 가운데 니느웨를 향한 아수를 향한 그 예언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나훔은 요나서와 성격이 다르고 나훔은 전형적인 예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방 아수르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아수르의 니느웨가 심판의 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가 지금 돌이키지 않고 선지자조차도 지금 꽉 막힌 상태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대상은 니느웨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요엘입니다. 요엘은 아미떼의 아들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가드 출신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있었고 동시대 사역자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자, 요나 하면 아까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있었죠. 자, 비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또 요나의 그 아미떼의 아들인데 아미떼는 뭐냐면 아미떼는 나의 진리예요. 나의 진리의 아들, 나의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이러한 뜻이 요나의 이름의 뜻을 볼 수 있는데, 자, 호세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갈팡질팡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제 비둘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 때에는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이러한 감람나무 가지를 물어다주는 이 새가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의 이러한 용서와 평화의 도구를 가져주시는 이러한 도구로 요나를 사용하시는데, 요나는 마치 이렇게 우둔하게 행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은 요나와 동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가드 출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의 큰 수도 니느웨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선지자하고 요나서에 있는 이 선지자하고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중에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했던데 살마네세 3세 이후 디글라필레세 3세 그 이전 80년간의 가장 이스라엘의 번성기
이 번성기 가운데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 누가 북이스라엘의 요나가 이때 선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이러한 나라 영토 확장에 있어서 이제 왕은 여로보암 2세 활동했고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나 선지자일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고 또한 이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굉장히 나라의 그 회복을 위한 그 마음이 굉장히 컸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경을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로보암 2세와 요나와의 이런 관계성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살만의 3세 이후에 있었던 이러한 그 평화기, 이스라엘은 평화기였고 아수르는 멸망해가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평화로운 가운데 나라를 번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바로 이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 때 주요 무역로를 확보하게 된 이러한 북이스라엘은 활발한 국제 또 그리고 국내 무역을 통해서 통행료와 관세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번성해진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이 컸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영토도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도 솔로몬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영토가 거의 회복될 정도로 굉장히 컸었고 또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아람과 아수르의 유역 가운데 있었지만 이때 이들이 약해지면서 이들이 멸망해 가는 가운데에서 생겼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민족적으로 이제 다른 민족이 약해지면서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이때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라는 잘못해서 멸망받는 거야.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사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어서 지금 잘 되고 저들은 지금 멸망받을 족속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라는 그런 사상이 이들 가운데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시면 760년 경입니다. 근거는 요나의 이러한 심판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8세기에 이제 아수르에 보면은 큰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이때가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 발생했었고 일식이 763년경에 있었는데 이때와 지금 시기가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에도 보시면 주전 8세기의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은 이때 내부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고 아수르 내부 지금 상황입니다. 아수르 내부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거 배경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라르트와 전쟁하고 나서 북쪽에 있었던 아마루스 산맥에 있었던 이런 우라르트 전쟁하고 나서 760년에서 759년 경에 큰 전염병이 아수르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심판받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또한 아수르의 기록에 그러면 아수르단 3세 때에 이제 니느웨 지역의 일식 지금은 일식 우리가 이제 뭐 검은색, 짙은색 유리를 보고 이렇게 확인하지만 이때 일식은 태양이 삼켜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앙으로 봤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이 나라 가운데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 이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분위기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요나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요청. 이제 보시면 이러한 이방 민족도 돌이키는데 너희들은 왜 돌이키지 않냐는가?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습. 하나님 그 요나의 그러한 불성실한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러한 선민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기록 목적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절 끝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물며 아멘.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시고 나서 요나가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요나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중에서 굉장히 화나고 분해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이제 끝맺으면서 여기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전혀 없고 요나가 끝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보겠습니다. 요나는 전체 4장입니다. 요나가 왜 4장이냐면 저희 아들이 8살인데요. 어느 날 숫자를 나를 쓰라 그랬더니 얘가 4를 썼어요. 요 나하고 숫자 4하고 비슷합니다. 잘못 쓰면 4, 이래서 4장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이 있고요. 그다음에 니느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고 요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요나가 이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죠. 근데 여기서 풍랑이 일어나면서 요나가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요나가 물에 빠지면서 요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이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을 때 요나가 불편한 복종을 하고 여기서 요나가 또한 불성실한 말씀 선포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오고 이에 대해서 요나가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분노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까 우리 끝절을 읽은 것처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요나의 이제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부르시죠. 자,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여기서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나에 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네. 이 말씀 외치는 건 쉽겠지만 요나의 마음은 이것이 지금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이왕 가는 거 어디로 가자? 멀리 가자라고 해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니느웨는 배를 타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야 됩니까? 나귀. 왜냐면 육지에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 갔습니까?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서 다시 돌아가는데 이것은 서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배를 타고 떠나고 그것도 배 밑으로 들어가는 요나의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희한한 것은 여러분 배를 타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고 싶을 때 어디로 가시죠? 비행기 타는데 만약에 배 타고 간다면은 배가 바로 있을까요? 배가 1시간 만에 있을까요? 2시간 만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에 한 대 있을까요? 이틀 한 대 있을까요? 네, 전화해보고 인터넷 검색해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는요.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때거든요. 이때 지금 배가 매번 어떨 때는 이것이 몇 달 만에 낼 수 있고 또 왜냐면 바다에 뭐 물길이 다르기 때문에 몇 달에 한번 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뭐 아주 짧으면 몇 주에 한번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요나가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마침 희한하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에 뭐가 있어요? 뱃삭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비싼 뱃삭을 어떻게 구했는지 마침 있었고 구해서 배에 올라탄 지금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이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지 않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요나는 이렇게 지금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스는 요세푸스는 소아시아에 이러한 길리기아 있죠. 길리기아.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내일 모레 되면 우리가 신약의 지도를 볼 텐데 그때 보시면 이제 길리기아가 어딘지 이제 배우실 거예요. 자, 길리기아 바로 터키의 그 아까 아마루스 산맥 있죠? 그 왼편에 있는 데가 이제 길리기아인데 거기에 이제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다시스가 이제 페니키아 사람들이 지브롤터 해역 부근에 오늘날의 스페인 남쪽에 세운 식민지
한번 읽어볼까요? 타르터 소스. 예, 여기에 있는 이제 또 이태리의 샤르데 섬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뭐냐면 오늘날의 이것이 같은 도시라고 한다면 요나는 약 직선거리로 3,700km를 간 것이죠. 배를 타고서. 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10km인데 배를 타고, 지금 차를 타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번에 못 가고 휴게소 들어야 되는데 배를 타고 약 9배 되는 이러한 거리를 3,700km, 이것도 직선거리. 한 번에 못 가겠죠. 들려서 가는 이러한 거리를 요나는 선택을 해서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 요바가 여기입니다. 요바의 다시스는 아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배를 타고 직선거리, 일로 갈 때 아마 제 생각엔 여기서 한번 쉬고, 여기서 쉬고 쉬어서 일로 가야 되는데 직선거리로 이 정도면 아마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3,700km가 아니라 더 긴 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은데 요나가 지금 이러한 결정을 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누구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 땅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선포로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제 배를 탔는데, 자, 배가 이제 출렁이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짐을 다 던지죠.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가 뽑힌 겁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아멘. 자, 요나에게 말하기 보면 너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에서 왔어? 물어보니까 나는 어디라고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면은 지금 뭐 해야 되죠? 선지자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부르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뭐냐면 히브리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그러한 언어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냐면은 자신은 히브리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다르다. 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경외한다. 근데 지금 이 풍랑은 지금 내가 여호와의 이제 얼굴을 피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두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금 요나에게 너 누구냐 물어봤을 때 요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금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보셨지만 여호수아에 있는 라합이 그리고 또 이제 기브온 족속이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처럼 지금 이들은 이 가운데서 요나의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요나의 굉장히 교만한 대답이죠. 이러한 교만한 대답을 통해서 지금 뭐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 왜 그랬느냐라고 지금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책망을 듣고 있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요나는 뭐라냐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타고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나 바다에 던져. 선지자가 경외하면은 뭐하냐면은 가서 다시 미안하지만 배를 돌려줘. 나 돌아가야 되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 던져라고 한 말은 뭐냐면 나 죽으면 죽었지 나 복음 못 전해.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못해라고 지금 외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나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것이 나 때문인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노를 힘껏 저어서 육지로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요나는 배의 선원 대부분 이방인이었겠죠. 이러한 이방인을 살리지 않으려고 뭐래요? 나 던져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이방인들은 지금 불성실한 이러한 요나 한 사람을 살리고자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배를 돌리고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 같습니까? 지금 오히려 보면은 이러한 뱃사공들이 더 선지자 같은 이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라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이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면 배를 돌리고자 하여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배가 지금 바다가 지금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이제 다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던지는데, 이때 하나님께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우리 멸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돌리지 마시오. 마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행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곧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이 그 후에 말씀 보면 뭐가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자, 이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보고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요나를 통해서 지금 먼저는 요나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나를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진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하고 나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선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가 이제 물고기에게 잡아먹혔죠.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에 잡아먹혔는데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잡아먹혔을까요? 아니면 한참 있다 그랬을까요? 한참 있다 그랬죠. 왜냐면 요나가 가면서 바다 풀을 다 얼굴로 느끼고 또한 산의 뿌리까지 느끼기 때문에 요나가 바다에 떠져서 한참 동안 떨어지는 가운데 해초도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 요나를 건져주셨더니 요나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뭐라 그럽니까? 이 상황 가운데 바다에 빠져서 전전한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요나는 뭐라 그럽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는 베푸신 은혜를 이 사람들은 버렸사오나 나는 감히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다? 선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멸망한 사람.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는 입을 가리면서 하나님 기도하지만 바리새인은 뭐라 하면은 제가 저 세리와 같이 세리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처럼 요나의 고백이 마치 이러한 고백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앞서서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고, 하지만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불구하고 요나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고 자기가 역시 선민이고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 기도가 아니라 요나의 불성실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자, 1장에 보면은 이것이 1장과 3장에 있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 아미 때도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고, 자, 저 큰 성읍 니느웨를 가고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고, 자, 그리고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해 도망갔지만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는 것이죠.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리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나가 지금 하루 동안 외치며, 그렇죠? 하루 동안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 성읍은 뭐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성읍이 크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이 성읍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 앞에서는 요나가 이 성읍 볼 때는 이것은 멸망받을 성읍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성읍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구원하시고 싶은, 이들을 건지시고 싶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성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쳤습니다. 며칠 걸어야 돼요?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 자,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서 가능한데, 요나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해야 되는 것을 하루 동안 뛰어서, 하나님 말씀에 너무 죄송해서 뛰어서 급하게 전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사흘 가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가자, 여기까지만 갈래, 귀찮아서 대충 했던 하루가 있는데, 우린 생각하기에 후자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불성실하게 외쳤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이것이 4절에서 요만큼에서 여기서부터 요만큼 2분의 1절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주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그 진노를 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지금 회개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자, 이러한 가운데 가축들도 지금 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는 가운데 가축이 지금 배고파서 울부짖고 사람들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울부짖는 이러한 상황들,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외치고 있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좀 전에 보았던 요엘서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도 이 말씀이 지금 적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선민세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재앙이 자신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반복되는 죄악, 그 가운데 엘리야 보내주시고 엘리사 보내주시고 또 이 모습 가운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요나는 선지자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러한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말씀 보시면 요나는 지금 이렇게 외쳤지만 지금 오히려 니느웨 왕이 이 말씀을 듣고서 자리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고서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는데 뭐냐면은 지금 더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돌이켜. 요나의 그 짧은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더 그 말씀을 크게 받아들여서 지금 이들이 국가적으로 도시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엘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회개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가운데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돌이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을 찢고 돌이키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마음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째 보면은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들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 그 나라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들이 멸망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민이라고 특히 주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괴롭히었던 이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셨을까요? 그들이 지금 요나의 그런 짧은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고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실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내가 부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지금 말씀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니느웨 백성들의 지금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래서 악독이 히브리어로 라아인데요. 지금 여기서 요나가 지금 뭐냐면은 요나가 하는 말이 지금 굉장히 분해서 지금 화내고 있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지금 이 가운데 있는데 매우 1절 말씀,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데 지금 이 싫어하고 성내다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라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모습 보면은 요나의 모습 가운데 지금 악독한 모습이 있고 오히려 니느웨 백성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하나님께 회개가 돌이켰을 때 그들이 지금 구원받게 되었고 요나의 모습 가운데 지금 악독의 모습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성냈다는 이러한 표현, 요나의 마음에 지금 이러한 분노, 악한 마음이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편을 보면은 내가 이럴 줄 알고 전하지 않은 것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그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내게 이르실 때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안녕했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갔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요나의 표현을 보면은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시라고 내가 전하지 않은 건데 지금 하나님께 지금 따뜻이 말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나라가 망하기를 바랬는데 우리를 괴롭힌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지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끝내 전하게 해서 지금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지금 요나가 지금 불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지금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고 이 가운데 지금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지금 시원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가운데 다시 햇빛을 내려주셔서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이것이 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지금 그늘이 없어진 거잖아요. 또 지금 화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요나에게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로 인해서 너가 이것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는데 지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루 났다가 진 것 때문에 굉장히 화내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지금 내가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지금 요나에게 표현하시는데 이 말씀 끝에 요나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 요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가 다른 예언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끝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그 모세오경부터 레위기 말씀 통해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동거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이방인이든 누구든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이방인이 지금 이렇게 구원받기 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이 더 문제라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선포되지 않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지 않는 선지자를 보내주셔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 가운데 선지자를 불러주셔도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모습들 또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들을 지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 세우시고 그들과 동행동거하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땅에 그들로 살게 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마음 가운데 이들은 지금 끝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예언자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 무너지는 마음, 답답하고 지금 힘든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